기도하세요.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마세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내 앞길 가로막는 장애물이 있다 해도 걱정하지 말아요. 돌아서지 마세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기도하세요. 지금 아직 포기하지 말아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하게 기도해 보세요. 하늘이 무너져도 절망하지 말아요. 주님 의지하세요. 믿음을 가지세요. 슬픔도 기쁨도 괴로움도 기도로 이겨낼 수 있잖아요. 기도하세요. 기도하세요. 주님은 당신 편입니다. 아멘. 오늘 두 번째 강의는 영의 통로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우리의 생각, 마음, 감정을 온전히 드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푹 빠져 들어가야 됩니다. 영의 통로를 여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듯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 말씀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의 통로를 열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의 통로가 열리려면 기도의 열쇠를 많이 사용해야 됩니다. 에레미야 33장 1절로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가 아직 시대들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기를 원하시며 하나님의 역사를 많이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리고 그것들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이 옛날서부터 많이 성경에서 우리는 배워왔지만 기도를 많이 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눈으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의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잘 배워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통성기도는 바로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영혼육을 활성화시키며 영적 놀림을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의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잠자는 영혼들을 깨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기 위해서는 우리가 부르짖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우리의 영이 깨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며 우리의 각색 질병을 깨끗하게 고쳐주시고 우리의 막혀있는 환경이 열리도록 회복시켜 주시는 것은 바로 영의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펼쳐가시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혀서 이 땅에 펼쳐가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영의 통로가 열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은 바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의 통로가 열리도록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영의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의 통로가 열려야 돼요. 우리의 마음의 통로가 열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을 보면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이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미리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가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모든 소원이 그대로 되고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고 우리가 바라는 모든 소원을 이루어지도록 역사에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영의 통로가 열렸기 때문에 하늘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열려졌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기도가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의 능력을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의 통로, 능력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열린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에서 하늘의 능력의 통로, 영의 통로를 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위에 계시지만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곳에 천사나 천사장들과 같이 즉시 하늘의 영계의 세계로 나아가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게 하시는 놀라운 역사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영의 통로를 열어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역사를 이 땅에 펼쳐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간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를 동원시켜서 우리의 기도를 이루어지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귀를 기울이시고 듣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적의 역사라는 것을 깨닫고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가 되는 것들을 우리는 제거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방해거리들이 너무나도 많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방해가 될까요? 하나님에 대한 무지함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낮은 평가도 있습니다. 잘못된 죄의식, 여기서 죄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죄가 아니라 사단에게 받은 가장 된 죄라는 사실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고발한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반항적인 영혼을 제거하고 순종의 영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자에 대한 거부, 그리고 하나님이 보낸 상황과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영의 통로가 열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듣는 훈련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항상 영의 통로가 열리기 위해서 하나님과 교제를 하면서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그리고 영의 통로를 열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첫째로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겸손히 듣겠나이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옵소서, 기도 중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방언 기도를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지만 때로는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듣는 기도, 묵상 기도도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기대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오늘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자신이 들은 것에 대하여 응답을 해야 돼요. 서로 하나님과 나와의 만남 속에서 영의 통로를 열고 주고받고 대화를 할 수 있어야 돼요. 모세도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 역사들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시고 또 많은 사람들을 치유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신유의 은사도 주시고 여러 가지 은사를 주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은사는 우리가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기적으로 능력을 덧입혀 준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역사적인 실제적인 상황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닫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소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을 잘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을 충만히 받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은혜, 성령 충만, 성령의 지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각가지 은사들을 받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세 가지의 영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영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보면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통달의 영. 성령은 곧 통달이라는 것입니다. 통달의 영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만능의 박사님이 되신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시고 듣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증거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에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영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 그리고 사람의 영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을 보면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그랬어요. 사람의 영, 사람의 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 속에 있는 영을 누가 알리요?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을 충만히 받아야 하나님의 세계, 영의 세계를 열 수도 있고 많이 깨달을 수도 있고 능력도 많이 행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영이 있다 그래서 세상 영.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우리는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세상 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는 갖가지 영들이 많이 있어요. 영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누구의 영을 받아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뢰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세계는 영적인 교제를 하며 하늘의 세계를 이 땅에 열어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 영안을 열어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입니다. 엘리사를 죽이려고 아람 군대가 성을 에워싼 것을 영안을 열어 보게 하는 장면의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바로 열왕기하 6장 14절로 20절을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왕이 이에 말과 병과 많은 군사를 보내며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사안이 일찍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쌌는지라. 많은 군대가 성을 에워쌌게 됐어요.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엘리사에게 그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엘리사가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소통하고 영의 통로가 열린 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근데 엘리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지자적인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어도 성을 둘러 엘리사를 죽이려고 성을 에워쌌어도 그 환경을 보지 않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있어요.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 편이 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엘리사는 하나님께 기도하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어떻게 됐을까요? 그대로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아야 됩니다. 여기서 믿음의 역사, 믿음의 법, 성령의 법, 은혜의 법,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그대로 말씀을 믿고 선포한 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열었어요. 눈을 열어. 또 다른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 영계의 세계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 놀라운 강경의 역사. 여기서 아무것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을 깨닫고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환경이 우리 앞에 가로막고 있어도 우리는 기도로서 그 영적인 돌파를 찾고 영적으로 영의 세계를 뚫고 나아갈 때에 하늘문이 활짝 열어서 천군천사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8절을 보니까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아마 기도하지 않았으면 이런 역사가 안 일어났을 거예요. 우리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많이 우리에게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니다. 저는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많이 경험했어요. 별의별 사건들 많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통해서 치유하시고 귀신들도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암정도 고침받도록 하시고 요즘은 또 전화만 해도 그들의 모든 상황을 알게 하시면서 병을 고쳐주시고 암덩어리를 떠나게 하는 놀라운 역사도 저를 통해서 말 한마디에 기적이 일어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바로 기도하게 하심으로 그런 하늘의 놀라운 역사가 이 땅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저와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하늘의 영광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원하건대 무리의 눈을 열어 어둡게 하옵소서.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시니라. 엘리사가 말한 대로 됐어요. 이 놀라운 기적의 간격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하게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절을 한번 더 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엘리사는 이 사람들의 모든 나를 포위하고 있는 저 적군들을 영안을 열어서 지금 우리의 눈으로 보이지 않고 있어요. 현실이 보이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는 기도할 때 영안을 열어서 또 다른 눈으로 하나님의 마음, 저들의 심령 상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안을 열어 보는 거예요. 지금 무리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는 지금도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도록 기도로 영의 통로를 열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에 나 자신을 맡겨버리고 영적인 세계를 추구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의 인자를 그냥 지나치면 안 돼요. 성령의 역사하는 곳에 가야 됩니다. 거기서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능력 충만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를 그냥 지나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임재는 보통 여러 가지 양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갖가지로 나타내 주시고 계십니다. 첫 번째로 보면 권능으로 임하는 경우도 있어요. 에스겔서 37장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랬어요.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권능으로 내게 임하시고 그랬어요. 임재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골짜기 가운데 가서 그 뼈가 가득한 것을 보여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 3장 22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거기서 내게 임하시고 그랬어요. 또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 둘로 나아가라. 내가 거기서 너와 말하리라. 내가 너에게 거기서 말해줄 거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면 권능을 받게 돼 있습니다. 고난을 통하여 부르짖는 기도를 하다 보면 영적인 세계를 열어주시고 영의 통로, 능력의 통로를 열어 계시 쫓는 은사와 갖가지 은사, 능력을 부어주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능력을 기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동으로 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스겔 3장 14절을 보면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그것은 성령으로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주의 영이 나를 사로잡아서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까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켰다 했어요. 이것은 성령님과 교통입니다. 성령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영의 통로를 열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과 함께 성령에 감동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장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오늘날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 강력하게 사로잡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을 보면 사도 요한이 하늘문이 열린 것을 보았어요. 계시록 4장 1절을 보겠습니다. 성령에 감동되었어요. 성령에 감동되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영계의 세계를 봤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계의 세계를 활짝 열어주셨어요.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것입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음성을 들려주신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 앞으로 될 일, 장차될 일을 미래적인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영의 통로가 열리면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영의 통로를 열어서 영의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축복에 이르는 통로예요.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축복의 통로를 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할 때 축복의 물줄기를 이 땅에 쏟아 부어 주십니다. 하늘문을 열고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영적으로 소통하며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이 땅에 쏟아내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의 사명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적인 사람들이 이 땅에 세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영의 통로를 열어 능력받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복음의 산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영의 통로는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강의하겠습니다.